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만에 새로 만나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직업관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왔다는 거를 그거를 강조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농사 짓는 일과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 지금도 그래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공업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농사 짓는 일, 그리고 양 치는 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도 그 주위가 다 사마귀의 나라인데도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국경 있는 데를 가보니까 그 사막 땅을 빼앗아서 거기다 농사를 져요. 근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그 관을 묻어가지고 그 사막까지 오게 해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하루의 양이 얼마인가 그거를 다 계산해서 그래서 그 필요한 구멍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뚫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봐. 그냥 가물에 콩나도 하나씩 똑똑 떨어져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은 과일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이제 오늘 두 가지 직업 중에 오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자로 왔다. 너희들은 양이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다른 비유로 계속 써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목자로 왔지만 이 땅엔 목자들이 나 하나만 있지 않고 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치러 우리나라 오늘은 여기서 오류역에 가서 치고 들어오자 그러질 않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따라서 목동들이 양을 끌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요. 그러면 초원이 있는 지역에 가서는 그
목자들이 양을 지켜보는 가운데 내 양 할 거 없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뜯어요, 풀을. 그러다 갈 시간만 되면은 이제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북을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괭가리를 칠 수도 있고. 근데 그 자기 주인이 그 괭가리를 두드리면은 괭가리 주인들은 다 양들이 괭가리 치는 대로 온다는 거죠. 피리를 부으면 피리 부는 것은 우리 주인이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의 비유를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는데, 야, 이 땅에 목자들이 참 많아.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목자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 목자고 사꾼의 목자고 강도 같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시골 살 때 그 우리는 농사를 안 져서 모르는데, 그 농사 짓는 집에 보면은 아이들이 그 오후 2, 3시 되면은 소를 끌고 풀을 뜯기러 가요. 그러면 이놈들이 가을에 가면은 밤 따다가 정신이 없어 손을 매놓고, 그러니까 한참 따다 보면 어머, 집에 갈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시간은 없잖아요. 그냥 대충 먹이고서는 어떠냐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잔뜩 먹여. 그럼 배가 이렇게 불러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엄마들이 소 잘 먹이고 내려왔냐? 그러면 네, 그래요. 근데 이놈의 소가 얼마 있다가 그냥 그 소변을 한번 보고 나면 배가 쑥 들어가 버렸거든. 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는. 야, 너 오늘 소 뜯겼냐 안 뜯겼냐? 아, 뜯겼어요. 근데 왜 소 배가 저렇게 쑥 들어갔냐고 그래요. 그만큼 소에 대한 애착을 가진 부모님은 안다는 거죠, 사실은. 응? 전문가는 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런데 그 진짜 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걸 전제적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바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양떼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그 양떼가 다 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럿이 있듯이 바로 이 양떼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에 준 양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그런 얘기, 이 초원에 가면 양들을 다 풀어놓고 내 양 할 것도 없이 그냥 어우러져서 풀을 뜯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 주인이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뭐 피리를 분다든지, 응? 뭐 휘바람을 분다든지, 그러면 그 양은 주인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무 양이나 다 구원시키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따로 있대.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응? 근데 참 묘한 거는 이제 뭐냐면, 내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열려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백의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성경 그대로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뭐라면 나를 안다. 나를.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과 같이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새롭게 조성하시는 분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에 동고동락하며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 거라.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거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 우리 최영구서 권사님 팀이 쏙 빠진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랬던지 간에 되게 놀랬거든요. 속으로는 야, 이것도 이상한 병이 놔두는데 또 거기 또 속한 것이 아니냐 가지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왔을까? 그러면서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그 가정을 하나님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딱 우리 왔는데, 야, 니들 오늘 아침에 왜 안 왔냐? 네 팀이 안 왔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쟤들이 말해요. 깜빡했어요. 그냥 자다가 그냥 깜빡했어요. 그러는데,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응?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땅에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참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많은데 진짜 양 한 마리를 위해서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가 없더래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아마 이건 누굴 보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냥 그 양들을 통해서 그냥 헌금이나 받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생활의 수단으로 삼지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삭군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삭군이라고 그래요. 응?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진짜 복음의 참 일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양을 치기는 치는데 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책임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자가 없더라는 그런 말을 아마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했어요. 목자는 그의 이름도 알고 그의 행동도 알고 그의 기질도 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그런 자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유대 교인들 안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응? 잘못된 하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삭개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의 욕심과 욕구에 만족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진짜 몹쓸 행동을 다 했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택한 양은 하나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삭개오만 그랬나요? 세리 마태도 그랬잖아요. 응? 세관에 앉은 것을 주께서 마태야 하고 불렀거든요. 그 따라왔거든요. 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형제들도 주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배와 그물을 놓고 따라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응? 잘못된 유대교 안에서 거기 얽매여 있는 그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다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보면 찾으러 다니는 사역이지 가만히 앉아서 와라 하는 사역은 아니었어요. 응? 그래서 그들의 성품과 행동까지 다 아시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은요 양의 기질을 잘 알아요.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인절미가 있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인절미를 잘 먹는데 그러면은 그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아니? 그 양반이 이렇게 인절미를 잘 먹는지, 생채소를 잘 먹는지, 고기를 잘 먹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요? 여러분 아는 거는 내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축을 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젖소나 이렇게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놈은요 참 성격이 온순해요. 이놈은 대단히 성격이 아주 사나워요. 이놈은 아주 그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게 하면 뒷발로 다 차요. 그러니까 젖 짤 때 조심해야 돼요. 주인이 아니면은 막 발로 다 찬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이제 충청북도 증평에 가서 첫 목회를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젖소를 그때 한 15마리 정도 길렀어요. 근데 기계로 다 이렇게 짜거든요. 그런데 하도 바쁘니까 집사님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갔다 하면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소가 저 바보 같아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갖다가 그 착유기를 갖다 대면요 막 발로 다 차요. 그러더래요. 근데 난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해서 갖다 댔더니
아닌 게 달라. 발로 다 들이찬데 여기를 한 방 맞았는데 진짜 아이들 같으면 엉엉 울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저통 다 쏟아지고. 응?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양은 누구를 안다고요? 목자를 안다. 목자는 양을 알고. 할렐루야. 응? 그래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난 우리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 진짜 그런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그냥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기도 대충 하고 그리고 그냥 설교 듣고 가서 그냥 주님이 뭐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술텀벙 물텀벙 하지 마시고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듣는다고 그랬고 목자를 안다고 그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바른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느낀다는 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살 걸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주의 그 은혜, 이 사랑이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기분 좋다고 잊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응? 뭐 열흘 지나만이 없어지고 뭐 한 달 지나서 없어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이 그 주님을 뭔가 떨어뜨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거.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 뭐 찬송을 나는 왜 이렇게 찬송을 받는 물이 나오는지 몰라.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응? 오늘 우리 지금 뭐 이달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얼마나 진짜 고맙고 놀라워요.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벌써 죽어도 뼈다구 하나 줄일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가 배부르다고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 잘 산다고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좀 명예를 얻었다고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맨 그런 찬송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이러면 우리가 찬송만 똑바로 불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질이 좋아, 행동이 아름다워. 응? 무질서하고 진짜 이기주의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나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응? 주의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난 그래요. 찬송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감화가 없고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는지 모르나 현재는 그 사람 병든 사람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응?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예요. 내 양은 내가 부르면은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응? 세상의 이유를 불문한다. 근데 왜 그러냐? 왜 따라가라고 하는 거냐? 우리 주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양들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많고 무슨 세상의 것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양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된 하나의 행동과 양심과 삶을 주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대관령에 가셔서 보시면은 그 목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좁은 이게 호처럼 이렇게 쭉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문을 하나 해달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뭐냐면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의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도입했더라고요. 양 한 마리만 들어가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그리 쭉 와요. 두 마리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양이 많으니까 이게 남의 양과 섞일까 봐. 혹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 좀 정신 나간 양들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오는 놈도 있대요. 그러면 그 문에서 이렇게 지켜쓰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이 오늘 문을 들어주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막아놓고 내 양이야. 그럼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른 표시를 한 양이 있으면 딱 닫아 걸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놈을 빼낸다는 거예요. 응?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구원은 맨투맨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내 양이 아니면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느냐면 그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목자가 어떤 목자냐? 그걸 지금 소개하잖아요. 응? 우리를 구원하러 온 목자는 보세요. 그는 여호와라. 하늘 보좌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신의 본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은 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 것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양새끼 안아보셨어요? 진짜 이뻐요. 갓나면은요, 저는 안아봤거든요. 맹맹한, 진짜 이뻐요. 그 어린애들이 그 양새끼 갓나면은요, 이렇게 안고서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 저번날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데 한국 여행 전문가가 그 산에서 양치는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요 새끼 난 지가 5시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안아보겠느냐고. 그래서 안아다 주는데 너무 이쁘니까 야, 양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응? 그만큼 여러분 그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 땅에 왔더니 주님의 구원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말에는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게 축복이고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응?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이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정점에 이르렀을 적에 그들이 세상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는 일들이 있을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응?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더라. 이것이 구속받기 전에 양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다 주를 부인해요. 응? 요새 시대가 질병으로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근데 겁난데요. 어디 맘대로 못 가겠대요. 어? 근데 내 속으로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시는 법을 그걸 믿어야지.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죠? 그렇게 질병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접근 금지를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응? 그래서 그런 저런 모습을 보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2명만 죽었다 그러면 석생교회 안 간다고 다 다른 교회로 도망갈 사람이 허다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그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여기서 2명이나 죽었대. 뭐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석생교회 안 가.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환난에 이길 만한 믿음의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 환난이 나면 다 도망갈 것만 같아요. 그런 기도를 제가 오늘 아침에 했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양의 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다가 현실에 처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야전, 그러니까 이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렇게 들어오질 못해요. 한 번 나가면 4개월에 한 번 들어오든지 5개월에 한 번 들어오든지 그렇게 그 풀을 따라서 이제 다녀요. 근데 원초적인 뜻은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맹수가 많아요. 응?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맹수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관을 주로 어떻게 썼느냐면 돌관에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암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암석을 파서 관이 양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짐승이 못 들어가도록 큰 돌로다가 이렇게 막아놔요. 그 예수님도 그 유대의 풍습에 의해서 그런 묘에 묻히셨잖아요. 응?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돌관에다가 놓고선 돌 뚜껑을 덮어놨더라. 그러니 짐승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성경상으로는 맹수가 참 많아요. 여우도 많고, 들깨도 많고, 뭐 그래서 이 시신을 파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게 들에 나가서 밤을 새야 되는데 양 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주워다가 양이 쉴 만한 이렇게 그 바운다리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하나의 문 같은 통로만 만들어 놓고 양을 그 안에다 밀고, 그리고 목자는 거기서 그 양이 들어간 그 문과 같은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지킨다는 거예요. 응? 이런 하나의 그 목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네 가운데 안정된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참 양들이 그 막사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장이 있어서 거긴 정식으로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자가 그 문 옆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아마 TV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목자가 총을 들고서는 꼬배기 이렇게 지키잖아요. 밤새도록 지켜요. 근데 한 번은 늑대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넘실거리는 걸 보니까 자다 말고 총을 딱 겨눠가지고 한 번 땅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늑대가 죽더라고요. 응?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 같은 것들이. 그게 뭐겠어요? 사탄이죠. 그것들로부터 뭔가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못 자요.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자들 중에서는 가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양이 가지고 살이 찌든 말든 간에 그 관심을 안 두고, 이제 요새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11조 받고
감사헌금 받아서 자기 살찌고 자기 안일한 생활에 목적을 두는 그런 하나의 목자들을 얘기해 줘. 응?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저도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사례는 얼마 주실 거예요? 그거 물어봐요. 많이 못 줘. 그럼 뭐라냐? 안 가요. 완전히 사꾼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자가 아니라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꾼의 그런 하나의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밤새도록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 추운 데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양을 한 마리씩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꼴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문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나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앞장서서 양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희생이에요. 양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그런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문은 하나다. 문은 하나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그 제목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잡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요. 근데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문은 하나예요. 동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희망, 소망, 꿈, 생명, 이걸 뜻하는 거거든. 이게 뭐냐?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는 길을 주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요새 이단들은 별소리 다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기네 교파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좀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하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는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100% 다 맞으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내게 정상적인 구원의 생명이 가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 못 가요. 구원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고, 응?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대요.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땅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파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그걸 지금 비사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땠느냐? 그 가짜 목자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간계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 간계를 부렸다는 말은 아마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에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응? 자기를 따라오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아닌 자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여러분, 여기는 내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말만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예요 절도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강도가 어떤 사람, 남의 걸 빼앗잖아요. 그 왜 강도라는 말을 했느냐면 그거예요. 너는 성도들을 이용했어. 응?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나 각종 감사한금들을 너 잘 살기 위해서, 응? 빼앗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절도라는 게 뭐예요? 남의 거 훔치는 거죠. 하나님의 걸 훔쳐서 자기 살찌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TV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참 목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응? 헌신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게 목회자 아니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누구든지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찾으러 왔어. 근데 다가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백성만 찾으러 왔다. 응? 근데 그들은 내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구원받는 길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석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주의를 주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의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바로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